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로는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369페이지 11절에서 16절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색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이 그림의 애벌레는 시간이 지나면은 애벌레로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은 나비로 변신하여서 하늘을 홀홀 날아다닐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네, 나비가 되어져서 훨훨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애벌레가 지금 현재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고 쭈글쭈글하고 힘이 없고 연약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기어만 다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애벌레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너는 못생겼어. 너는 힘이 없고 연약해. 그래서 기어다닐 수밖에 없어. 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야. 그렇게 설명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 너의 실제 모습을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너는 나중에 훨훨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질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질 것이라고 아마도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애벌레가 아니라 앞으로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질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는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볼품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왜 스스로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었냐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이라는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툭 하면은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로 침공을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땀 흘려서 수확을 했던 곡식과 과실들을 모조리 다 약탈을 해가고 심지어는 곡식의 종자까지 빼앗아 가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길래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디안 족속에 비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제대로 싸울 줄도 모르고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을 피해서 숨어 지냅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것은 숨어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스스로 연약한 존재로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숨어서 지낸 이유는 미디안 족속이 강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자존감. 여러분, 낮은 자존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존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낮은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을 뜻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여주세요.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감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감정. 그게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근데 이 낮은 자존감을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열등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여주세요. 열등감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 부족한 존재로 여기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늘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죠.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 부족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낮은 자존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낮은 자존감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사에 자신감과 용기가 없으며 두려움이 많다. 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매사에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고 두려움이 많아요. 자, 둘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성공할 수 없을 거란 걱정과 두려움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힘들어한다.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은 미리부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도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셋째, 시작. 자기의 눈, 코, 입, 신체,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부끄럽게 여긴다. 자기의 눈, 코, 입, 신체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뭔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넷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될까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상대방의 감정을 자기 식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자신이 평가가 되어집니다.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해석을 합니다. 아, 저 사람 나를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뭔가 화가 난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소한 일에도 크게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는다. 사소한 일에도요, 상처를 너무 잘 받아요. 그리고 이게 낮은 자존감의 특징. 여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작. 사소한 일에도 쉽게 기분이 상하거나 자존심 상한다. 그렇죠. 사소한 일에도 쉽게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7번째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세상 사람,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낮은 자존감은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제가 대표적으로 7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속에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도 이러한 낮은 자존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던지, 여러분 밀을 타작을 하려면 어디서 타작을 해야 됩니까? 밖에서 타작을 해야 되죠. 태양빛 앞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포도주 틀에 밀을 넣어가지고 숨어서 은밀하게 타작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만큼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드온이 왜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어진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은 과거에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경험을 해서일까요? 물론 상처를 받는 것에 상처가 영향을 주는 것도 무시를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과거의 상처가 낮은 자존감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고아들 가운데서나 아니면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꿈을 향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의 상처가 영향을 받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의 상처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낮은 자존감을 줬다라고 우리는 그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어지는 다른 궁극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관점으로 색안경을 끼고 자기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항상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기드온이 늘 해왔던 것처럼 너무 소심하고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타작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천사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기드온은 황당한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나도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용사라는 단어는 자기와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기드온은 황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용사라는 단어는 어느 때 많이 사용을 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병사들, 군인들에게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큰 용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단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부족하고 연약한 그냥 가난했던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다가 소심하고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을 듣고 황당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한술 더 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14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술 더 떠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큰 용사요 라고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가 가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라는 정체성과 그리고 사명의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열등감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죠? 네, 과거나 똑같아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벗어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유 주님 사람 잘못 찾으셨어요. 저는요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큰 용사예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합니까?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이왕 하나님께서 보내실 일이라고 한다면 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힘이 센 사람들,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보내지 왜 저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보냅니까? 더군다나 우리 집안은요 너무나도 다른 집안에 비해서 정말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등감의 콤플렉스예요. 어떤 사람이 너 한번 해봐라 했더니 아이고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합니까? 저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제가 능력이 없는 거. 이렇게 고백하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열등감의 컴플렉스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서도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는 정체성을 찾아주려는 주님의 고집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뭐 고집 센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 고집 못 따라갑니다. 큰 용사라는 그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고집을 어떻게 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들로부터 그 열등 의식에 대한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렇게 답변을 해요. 뭐라고 답변하냐 보십시다. 16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응? 쫄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너 찌질이 아니야. 응? 허접한 인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는데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할렐루야. 아멘. 당긋 됐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기드온처럼 열등감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등감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할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능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과소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다른 사람들의 외모, 학벌, 가정, 월급 등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 부족한 존재로 여깁니다. 왜 스스로를 무능한 존재로, 하찮은 존재로 여깁니까? 왜 자꾸만 다른 것들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낮은 자존감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낮은 자존감을 심어준 적이 없습니다. 이 낮은 자존감이 왜 생기냐면 궁극적으로는요, 이 죄와 사단이 우리 인격 안에 만든 합작품인 것이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과 과거의 깊은 상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접하고 찌질한 존재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큰 용사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가능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성경을 근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니까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왕이랍니다. 왕.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이거 외에도 또 많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왕의 자녀예요. 왕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무능한 존재,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연약해, 스스로를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세가 들어가고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고 몸이 쇠약해지면 찾아오는 게 뭐냐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낮은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몸도 약한데 힘든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생각을 할 때 무능하고 부족하고 허접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들어가고 몸이 쇠약해지고 몸이 힘들어도 스스로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찮은 존재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면 큰 용사로 보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큰 용사입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찮은 존재로 자꾸만 만드는 이가 누구냐니까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우리의 인격 속에 심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큰 용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왜곡되어진 정체성을 심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근거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나의 자녀야. 왕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은 큰 용사이십니다. 시작. 이분 큰 용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용사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무엇이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스스로를 자꾸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못하는 게 뭐가 있어? 다 할 수 있지. 뭐든지 다 가능한 것입니다. 못할 게 뭐가 있어? 다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믿음의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도 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큰 용사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두 구절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큰 용사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큰 용사로서 담대함과 용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졌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용사로서의 파워,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뭐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제가 시골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시골집은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집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수세식이 아니라 퍼세식이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안에 들여다보면 구더기가 기어다녔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려면 혼자 가야 되는데 무서웠어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으면은 막 바람 소리가 들리고 막 나무까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면은 귀신이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또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빨간 휴지를 줄까, 뭐 흰 휴지를 줄까,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면은요, 제가 화장실 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볼일도 보다가 막 볼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겁을 먹어가지고 바람 소리에 뭐가 우당탕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 사정을 이제 이야기했더니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아셨던 어머니께서 그때부터 동행해 주시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 어머니와 같이 다닌 적이 있습니다. 볼일 보고 있으면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엄마 밖에 있어? 그러면 소리가 들려. 걱정하지 마. 엄마 여기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그렇게 시원하게 볼일이 잘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엄마가 있으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확실히 누군가 옆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부터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 보면은 결함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결함이 많았던 사람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함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사사시대 온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부터 사사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대통령이죠, 대통령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80세. 나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했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도 부름을 받았어요. 왼손잡이 사사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삼갈은 찌질이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입단은 기생의 아들로 어린 시절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힘이 센 삼손은 정력을 쫓다가 머리카락 다 잘리고 두 눈까지 뽑히게 되어지는 참사를 당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말을 잘 못해요. 언어 장애를 갖고, 언어 장애까지는 아닌데 말주변이 별로 없어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았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결함이 있었던 사람이요. 다 부족하고 나이도 많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아픔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야 대부분.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쓸모가 없는 사람들. 정말 애벌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크게 쓰임 받습니다. 크게 쓰임 받는 걸 보게 되죠.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쓰를 들을 때, 자기보다 체구가 큰 골리앗을 쓰를 들을 때, 아니 그 담대함,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거기 안에서 담대함과 용기가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약점이 많아도 괜찮아요. 배경이 안 좋고 과거의 상처에 붙들림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해도 괜찮고 가정이 좀 가난해도 괜찮고 뭐 어제까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될 수 있고요, 절망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될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용사가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해내게 되고 이겨내는 큰 용사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다. 나는 큰 용사다. 나는 큰 용사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큰 용사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의 힘이라는 것은 기드온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미디안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전쟁터에 나갔더니 300명밖에 되지 않는 군사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족속을 몰살합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300명 대 13만 5천 명 게임이 되는 전쟁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했더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약속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제자들이 사명받고 난 후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뭘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불안해하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권능. 이걸 헬라용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폭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은 뭐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권능이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딱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아들을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여,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상교육을 시킨 거예요. 상교육.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꾸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지요. 그러다가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내가 과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성경을 완성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사용하면 성경 완성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다가 받게 되어진 수많은 그 고난과 시련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서 정말로 큰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의 능력이 있지 않았다면 전 세계 아마 복음화가 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당을 할 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강대상의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 입술이 둔하고 생각도 둔하고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늘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신지 아세요? 내 능력이 너의 입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능력이 너의 입에 있다. 그 능력을 믿고 전해라. 걱정하지 말고 전해. 내 능력이 너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지. 목사인 저에게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은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작. 성도님에게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아멘. 크게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을 성공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능력이 와 있는 겁니다.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능력인 거예요. 뭐가 두렵고 뭐가 연약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능력이 이미 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사용해라. 이미 능력이 임했다. 그 능력을 방치하지 말고 사용해.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 역사가 나타나, 기적이 나타날 거야.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감동적인 얘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무사 랍만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창녀를 가운데 두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사 라반치가 창녀에게 가까이 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창녀가 아니라 귀부인입니다. 그랬더니 창녀가 하는 말이, 어찌해서 나에게 귀부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창녀인데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라반치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귀부인입니다. 귀부인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라반치는 말을 타고 사라집니다. 세월이 흘러서 라반치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임종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창녀가 라반치를 찾아옵니다. 그 옆에 앉아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나는 창녀였지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나를 멸시하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나에게 귀부인이라고 말을 했을 때 나는 내가 정말로 귀부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귀부인이 되기 위해서 내 자화상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귀부인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는 귀부인이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당신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찌질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허접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큰 용사라는 자화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큰 용사다라고 자화상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큰 용사로서의 자화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로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이미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사단은 자꾸만 왜곡되어지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부정적인 정체성을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너는 찌질한 존재야. 너는 허접한 존재야. 너는 부족한 인간이야. 너는 연약한 인간이야. 이 사단의 음성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큰 용사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큰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큰 용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큰 용사로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며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큰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찌질하고 허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용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